저희 교회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그중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부부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사역하시는 도시 지역이 서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영어 발음, 중국어 발음으로는 쉬안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서안 지역인데 이곳이 중국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더라고요. 지금 베이징으로 수도가 옮기기 전까지 1000년 가까이 수도, 캐피털 시티 역할을 했던 곳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 아시는 진시황의 무덤, 진시황릉이 이 서안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서안의 성벽입니다. 이 서안 도시 중심에 성벽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의 길이가 14km, 미국 단위로 바꾸면 8마일 정도, 8마일 정도로 그 길이로 이 성벽이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성벽이죠. 근데 그보다 더 참 놀라운 것은 이 성벽 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벽 위가 넓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 성벽 위를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성벽 전체를 도는 마라톤 경기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마라톤 경기를 할 정도로 무척이나 넓은 성벽이 그 서안 중심에 있는 서안 성벽이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방문했을 때 함께 그 성벽 위를 걸은 기억이 있는데 걸으면서 또 그 성벽의 웅장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데 고생했을까 잠깐 생각해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쌓았는데요, 이 성벽 역시 굉장히 두꺼운, 굉장히 넓은 성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 위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종의 세러모니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인상적인 장면은 사람들이 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일종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31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인데 31절 한번 볼까요?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눈앞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 이 말은 리더들,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을 또 그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오늘 찬양팀도 찬양했고 성관이도 찬양했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예배 중에 찬양했는데,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둘로 그 무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리는 12장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합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한 무리는 줄을 맞춰서 오른쪽으로 행진을 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죠.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무리가 만납니다. 40절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 템플, 거기서 만나서 성벽을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하나님께 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성벽 위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이 성벽이 꽤 넓은 사이즈의 성벽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예루살렘 성벽의 사이즈가 이 정도였다고 그래요. 길이는 총 둘레입니다. 총 둘레는 한 4km 정도, 그러니까 한 2.5마일 정도. 여러분 2.5마일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오시죠? 그 정도 산책하시는 분들, 워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전체의 둘레가 4km 정도인데, 여러분 4km 정도의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하나씩 다 올려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km 정도의 거리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벽돌을 하나씩 잇고 계속 그 옆으로 쌓아서 이 정도의 성벽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벽돌 한 줄로 삥 둘른 게 아니라 그 벽돌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여러 겹으로 그 거리를 유지해서 넓은 폭을 유지한 채로 4km를 삥 둘러 놓은 그런 건물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수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벽이 며칠 만에 마무리가 되죠? 52일 동안 이 성벽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Pray with me 라고 하는 기도의 성벽을 쌓자 하는 이 캠페인을 52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이렇게 참 큰 성벽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집중력 있게 이 일을 했을까. 아마 밤낮 쉬지 않고 여기에 몰두하면서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탄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부에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반대와 참 장애물 속에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사람들이 집중해서 성벽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기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웠을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을 때의 성취감, 뿌듯함, 그리고 반대하는 방해 공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가장 큰 핵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일해서 우리가 이 성벽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찬양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기뻐하며 놀라워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하게 될까요? 감사주일 또 감사 땡스기빙 데이를 이번 준비하시는데 어떤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평탄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반응으로 또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반응으로, 사실은 상반되는 반응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분들은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가랴. 여기 듣고 계시잖아요. 네. 사가랴.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사가랴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곧 당신이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가랴가 믿지 않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종의 사인으로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가랴의 입을 그냥 꽉 막아버리셨습니다.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던 그 사가랴에 대한 일종의 심판의 결과였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깡촌 시골에 사는 이름 모를 소녀였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마리아에게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건 동네에서 돌 맞을 일이거든요. 마리아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두 사람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둘 다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둘 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제사장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매일같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코웃음 치면서 냉소적으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반대로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름 모를 무명의 소녀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기해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감격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노래로, 마리아의 감사 찬양으로 흘러나오죠. 상황은 비슷했지만 반응은 천지 차이였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언제 나오는가?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길 때, 경이롭게 여길 때 나오는 반응이 감사이고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 경이로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우리 신학자이자 문학가이고 또 신앙인이었던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C.S. 루이스 교수님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경이로운 마음, wonder, 경이에 대해서 다들 무감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New Learning and New Ignorance입니다. New Learning and New Ignorance.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무식. New Learning and New Ignorance.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무식해져요. 어떤 면에서 무식해지는가? 지식은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 경험도 늘어나는데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간다. 알면 알수록 놀라워하고 경탄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경이로운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드십니다. 오래전의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옛날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경이롭게 생각했습니다. 별을 보고 우주를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경탄했습니다. 별, 달, 우주 이러한 것들은 미지의 영역이고 신비로운 영역이고 저게 뭐가 있을까? 호기심 가득한 그러한 눈으로 사람들이 별과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주를 직접 가보게 됐잖아요.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여러 우주의 그 별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에 대한 별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주와 별에 대해서 그 지식만큼 더 감탄하게 됐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별과 우주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이로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new learning, 새로운 지식을 계속 갖는데 머리는 커지고 그리고 그 별을 분석하고 정복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만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신비와 경이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감탄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신기해하고 또 작은 일에도 놀라워하지만 어른이 되어갈수록 아는 게 점점 많아질수록 그리고 경험하는 게 점점 많아질수록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보다는 무미건조한 마음 그리고 냉소적인 마음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작은 것에도 신기해하고 호기심이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그리고 경험한 것이 쌓일수록 뭐 세상 뭐 다 그렇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인생 뭐 다 그렇지 신기해하는 것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감탄하는 것도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렸던 좋은 상황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리고 연약한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라워했고 그리고 감탄했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 사가랴의 입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입은 활짝 열렸습니다. 마리아의 입은 활짝 열렸습니다. 입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올려드린 반면에 사가랴는 입이 그냥 꽉 닫혀져서 아무 말도 아무런 찬양도 아무런 감사의 고백도 그 입에서는 흘러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참 찬양하는 그런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사가랴처럼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런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렇게 냉소적인 그러한 마음에 더 가까우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벽 위를 행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리아의 마음에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처럼 어린아이처럼 서로 퍼레이드를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같이 즐겁게 행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했고 또 즐거워했고 또 즐거워했고 또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놀랍게 여기고 새롭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마음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여기고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매년 이맘때 되면 땡스기빙 되고 뭐 이거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 되고 그러면 또 2026년 또 새로운 해 되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냉소적이고 무미건조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늘상 오는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올해에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땡스기빙 데이를 주셨고 그리고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의 경이로움과 경탄과 감탄과 감사가 더 크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들이 감사했던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아까 읽었지만 아주 잘 모르는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러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에는 별 생각 없이 빨리 지나가라 그런 마음으로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어느 교회에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분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래도 이런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오면 별 의미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아주 꼼꼼하게 아주 집중해서 읽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주변 사람들이 아니 권사님 왜 갑자기 이렇게 이름을 열심히 읽으세요?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이제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 가기 전에 이름이라도 좀 익숙해져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름들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만은 여러분 느헤미야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잊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벽돌을 쌓았던 사람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어려움 가운데에서 서로서로를 격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본인이 기록한 이 레코드에 적어 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느헤미야의 방식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이었죠. 근데 한 가지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12장 말씀,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순간에 기록해 놓은 이름들 중에는
12장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중에는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기록합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저희가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12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은요, 느헤미야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보다 시간을 계산하면 100년 전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 100년 전 처음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는 제일 마지막에 왔던 사람이고 제일 먼저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함께 왔던 제사장들과 그때 함께 왔던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그때 와서 예루살렘 황폐해진 곳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제일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왔던 사람들. 지금은 같이 살아있지도 않고 지금은 그저 이름만 남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그들이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을, 이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수고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나오면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마치 그러한 태도처럼 우리 주변에서 수고한 사람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유익함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self-mad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self-made.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자수성가. self-made라고 하는 말은 self, 내가 만든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나 자신이 만든 사람, self-made,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도 스스로 자자의 손수자, 자기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교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셀프메이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 우리가 이 사람 자수성가했다, 저 사람 자수성가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의 손으로, 자기만의 손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만의 노력과 손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만함은 셀프메이드를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의 열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감사의 아주 큰 제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 나의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 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참고 있을까요? 아니면 참지 않고 있을까요? 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참고 있을까요? 참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자녀들도 부모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스그룹에서 이번 주가 이제 땡스기빙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부모님께 감사하는 카드를 쓰라고 그런 숙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3명이 열심히 써가지고 아빠 이게 고마워요. 이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땡큐 카드를 3개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래, 너희들이 드디어 이제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땡큐 카드를 읽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습니다. 해준 게 없는데. 제가 이 아이들한테 해준 거라고는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 챙겨주는 거 외에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준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이들과 뭐 놀아준 것도 별로 없고 뭐 여행을 간 것도 없고. 근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빠 이게 고마웠어요, 이게 고마웠어요, 이게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으면서 얘네들도 참 노력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도 부모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의 좋은 것을 기억하고 또 인내하면서 같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참고 있고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부족한 부분들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참고 있고 성도들은 또 목사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만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만큼 평안한 가운데 함께 성장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키면서 공동체를 지키면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해 주었던, 참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우리를 참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을 잠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네. 여러분, 진심으로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족들이 안 계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그 말씀을 꼭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계실까요? 아니면 참지 않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에도 이것저것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갈팡질팡할 때에도, 참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또 우리의 삶에 허락된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결과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감사의 시즌을 보내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던, 섬겨주고 헌신해 주고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이로움과 경탄과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더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